마로닐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여러분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좋아요. 날이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 비도 오고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드리러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전에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비록 새해가 된 지는 꽤 됐지만 만약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새해 인사를 못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좀 낯설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다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까요? 이제 박수 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앞뒤 양옆 사람들과 다 함께 인사할까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를 못했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도 인사하고 서로 축복해주면서 아무도 뒤를 안 도시네요. 뒤돌아서도 한번 인사하고 다 함께 좀 서로 축복하길.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다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한테 2024년이라는 새날을 선물해 주신 우리 주님을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밝은 빛이 가득해 찬양할게요. 비록 밖에는 어둡고 침침하긴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더 신나게 박수도 열심히 치면서 다시 찬양할게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제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시 찬양할까요?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
하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 함께 생각하면서 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다행히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도 얻었고. 그러니까 오늘 표정을 보니까 더 밝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설교 중간에 좀 재밌게 하고 웃기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그런 걸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농담을 좀 좋아하지만 제가 와이프한테 시험으로 먼저 해보거든요. 와이프가 저보다 6살 어려서 아직은 30대 초반이라 제가 와이프한테 해보니까 와이프가 안 웃어요. 하지 말래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개그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서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자랑스럽다면 아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 뭐 어떻게 되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가 은연중에 보여주려고 할 텐데 심지어 그 소속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더 추가로 소속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속한 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까? 먼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복음을 믿는 자가 돼야 되고요. 복음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되고 언약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제가 지난주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설교도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 건데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해서 복음의 사람이 반드시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알았어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왜 소속돼야 되는지는 지난주에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 입으로만 믿어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많겠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며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배웠나요? 그렇게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많이 가르칠 겁니다. 어른들한테도 장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믿음에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그대로 다 있는 그 단어 그대로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미 입으로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라고 돼버린다면 우리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나와요? 이미 다 시인하고 구원받았는데 왜 여기 왜 나옵니까? 왜 예배 드려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구절구절마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전제 조건이 분명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조건을 이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한 거지. 우리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이것을 이랬으니까 우린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야 내가 인정한다고는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쉽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놀러 가야 되죠. 그렇죠? 다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야 되고 취미활동 하러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다. 뭐하러 주일날 교회 나옵니까? 뭐하러 다 포기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까? 뭐하러 나의 시간을 쏟고 나의 물질을 쏟고 나의 에너지를 왜 여기다 쏟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람이 좋아서, 옆에 있는 친구가 좋아서, 이 공동체가 좋아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네.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말씀 아까 읽었던 거 계속 띄워주세요.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능력이 된 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먼저 누굽니까? 먼저 누구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헬라인입니다. 유대인,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 다 포함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입니까? 여기 유대인인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없죠? 그렇죠. 우리 다 이방인들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간혹 몇몇 민족들이나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분명하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역시 나아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한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왜 그 복음대로 살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많이 고백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많이 이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아껴주시고 감싸주시며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까지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분명히 되어 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지켜주십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착각하잖아요. 많이 고백합니다. 착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언젠가 돌아올 거야. 언젠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거야. 언젠가 저 믿음이 다시 돌아올 거야.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거의 안 돌아옵니다. 사람이 먼저 떠나면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쉽지 않습니다. 왜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우리인데 왜 하나님이 아쉬워요? 하나님은 아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사랑 주기를 원하시지만 난 싫어요, 내가 거부한다면 그래, 너 마음대로 해 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자들도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속으로 없나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없어요? 아 진짜? 속상한데?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우리 성경 어플이 있는 청년들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성경책 있는 청년들도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 뒤에 계속 없어요? 설교 중간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자막이 있어요? 없어요? 와, 큰일인데? 그래, 우리 한번 천천히 찾아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9절 시작. 속으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누구한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장 잘 지킨다라고 자랑하는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자랑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가 가장 큰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들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길바닥에 놓여 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유전적으로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의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너희가 아무리 선택받았고 아브라함 자손이며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방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버리겠다. 누구를 버린다고 지금 말합니까? 유대인들한테. 그것도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도 내가 목사든 직분자든 간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찾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목사든 교회 직분자든 몇 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가 누굴까요? 여기서 원 가지가 뭐예요? 원래 나무 뿌리에 붙어있던 원 줄기입니다. 이게 누구를 뜻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과일을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사 먹죠. 그렇죠? 마트 가서 사 먹고 쿠팡으로 시키고 심지어 편의점에도 과일을 팝니다. 그런데 그 과일이 나오기까지 농부들의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어느 정도는 배워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1년 농사 짓고 나오는 작물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과일들은 몇십 년 동안 나무를 길러야 돼요. 우리가 먹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몇십 년의 자식같이 아끼고 돌보고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생산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끼냐면 날씨가 안 좋으면 가서 돌보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러 가고 영양분이 없으면 영양분을 주고 병충해가 있으면 다 잡아서 없애고 농부들이 어디 가지를 못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봅니다.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정말 자식같이 아끼고 키웠던 이 나무들이 점차 좋은 열매가 맺지 않아요.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열매가 맺으면 어떻게 할까요? 농부들이 끌어안아주고 위로해 줄까요? 어떻게 합니까? 다 베어버립니다. 몇십 년 동안 사랑을 줬는데도 좋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나무를 어떻게 해요? 베어버립니다. 농부들은 아끼지 않아요. 왜? 새로운 나무 심어서 다시 키워야 되거든.
그 나무는 무엇 때문에 심은 거예요? 오래 자라서 정자나무처럼 그 마을의 상징이 되도록 심은 겁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심은 겁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근데 열매가 좋지 않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 베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는 자들을 원하시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뭐 하신다고요? 베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혹시 있나요? 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가치 있을 수 있죠. 자기 자신한테 가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펙 보지 않아요. 우리 어떤 것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뭐만 보시냐면 나한테 영광을 올리냐 안 올리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에 앞서서 뭘 해야 되냐? 열매를 맺으랍니다. 왜? 누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제 얘기입니까? 제 앞에 있는 하박국 목사의 말이에요? 아니죠.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 맺어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 좋은 열매 맺는 자를 보고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 전혀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 기준으로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을 늘 포커스가 뭐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너희들이 천국 간다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이론을 집어넣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명확하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셨잖아요.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했어요? 누구한테 그 사역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설교했습니까? 몰라요? 다 알잖아요. 누구한테 사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유일하게 믿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하나님 기준에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뭐였냐면 순종해라, 의인이 되라, 열매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에 이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 우리가 의인이 되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봤지만 좋은 열매 맺는 자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에스겔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의인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의인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써 있잖아요.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왜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왜 지켰어요? 자신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반드시 살려주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다 갈 겁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다가 갈 겁니까? 미안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린 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한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되고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 품 안에 늘 있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게라는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갈팡질팡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쟤네들은 감정적인 집단이야, 이성적이지 않아라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틀렸어요. 세상 우리 보고 감정적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왜 이성적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면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만약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생활하는 것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몇 년만 버티면 만약에 누가 100억을 준다 했을 때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다 포기할 겁니다. 몇 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 걸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고 내가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들어왔을 때 책임져 주시고 더 큰 걸로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운데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복음의 사람한테. 자,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 비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순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청년들한테 힘들고 지금 위로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위로의 말은 저보다는 유튜브에 보면은 위로 잘해주시는 강사들이 더 많죠.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설교 말씀 절대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라고 늘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 근데 이 말씀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잖아요. 나는 좀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빨리 듣고 돌아와라. 믿음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너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제 나는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어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지금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단하니까 뭘 고민해요?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심지어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는 청년부 우리 맡았지만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이 방향으로 항상 말씀을 전할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항상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나고자 없이, 한 명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이 땅의 것을 쫓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중요한 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언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가운데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마지막까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 나의 깨어진 맘을,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 나의 깨어진 맘을,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책임져 주셨으며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각자의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끝까지 지켜주시는,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세무로 부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되길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고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2월 16, 17 금토고요. 작년에 갔던 그 오이코스 펜션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옆에 강촌 리조트에 가서 스키를 타는 걸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주제는 넌 사랑이다고요. 본문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 각자 개인은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고 사랑받아야 할 마땅할 존재다라는 것을 주제를 놓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셔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 릴레이 기도회가 있고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꼭 시간 내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는 사람하고 말씀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청년들 함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월에 다 같이 이달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달의 찬송 64장 2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땅과 하늘